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목사님들이 설교의 주제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아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산상수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치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많은데, 제일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원하지 않고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동떨어져 있고 멀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원수를 용서해라. 입뺨 치면 입뺨도 돌려대라. 왼뺨 치면 오른뺨입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꺼내줘라. 이런 말씀들이 이게 완전히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을 때 또 설교할 때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이제 오늘 우리가 팔복을 이제 시작하면서 팔복에 이제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데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이 팔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뭔가,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를 정말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좀 전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명감도 또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팔복의 설교,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하는 저나 이게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전하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게 저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팔복인데,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뭐냐?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가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절.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과 감람산 설교가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처음과 끝이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설교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설교, 이 중요한 산상수훈과 감람산 설교, 이 두 가지 설교에는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제일 길다. 두 번째 뭐냐? 두 설교의 공통되는 첫 번째 공통점 뭐냐? 두 설교가 다 제자들에게 하셨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요, 설교를 여러 번 하셨어요. 짧고 긴 설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바닷가에서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 벳세다 들판에서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과 감람산 설교는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느냐? 제자들에게만 허락됐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직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니, 무리를 보셨으면 그냥 설교하시면 되지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는데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만 쫓아 올라갔어요? 무리는 안 올라갔어요. 제자들만 쫓아 올라갔어요. 무리들은 왜 안 올라갔을까요? 무리는요, 힘들면 안 올라가요. 힘들면 안 해요. 아니, 그걸 여기서 하시면 되지. 뭘 산까지 올라가? 왜 꼭 굳이 산에 올라가야 돼? 아니, 나는 안 갈란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여러분 아니면 무리예요? 여러분 디사이플스예요? 아니면 크라우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까지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단지 기독교인의 윤리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 기독교인이면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말씀들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여러분, 제자도는 뭔지 아세요? 제자도는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 A, B, C, D, E, F, G 이 항목대로 다 살아.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가 될 거야. 이게 제자도가 아니고요. 제자도는 뭐냐?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제자도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크리스찬이야?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이렇게 다 마땅히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신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안전벨트를 잘 매세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 네. 날아가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잘 매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캥길 수도 있고요. 막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아무 설교를 저렇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안전벨트 잘 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두 설교가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누가 천국에 갈지 아닌가, 누가 지옥에 갈지 아닌가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무슨 말씀들을 계속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옥에 가둔다.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끝까지. 감람산 설교는 어때요? 감람산 설교는요, 더해요. 끝까지 견뎌라.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거다.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문 닫혀서 못 들어가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감람산 설교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설교라고요. 예수님에 비하면요, 요즘 목사님들은요, 천국, 지옥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요, 아,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래,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려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야, 내 삶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말씀이구나. 내 삶이 이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구나. 이걸 느끼시면서요, 탄식이 나오고 한탄이 나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산상수훈 말씀이 뭘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의미를 알 것 같은데 막연하죠? 제가 설교 시간이 짧지만 1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지 그게 복이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야 도대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를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하고 다음 주 제가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정말 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다짐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게 되시고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이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런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다 일단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를 알려면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심령의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혼동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이래야 거룩한 종이구나. 참 주님만 사랑하는 종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분이구나. 참 경건한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도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 진짜 실제로 가난해. 돈이 없는 사람인데도 심령은 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다는데 집도 없이 사셨다는데 아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요 그분이 원래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보화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심령의 가난은 무엇이 아닌가? 개인의 성격,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없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니면 막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을 가진 이런 분들. 또 더 나아가면 막 이렇게 수도승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눈물이 많은 분들 있어요. 잘 우시는 분. 엊그저께 우리 아내가 저도 참 잘 우는 남자치고는 잘 우는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뜬금없이 저한테 여보 당신 요새 울질 않는 것 같아.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진짜 내가 언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막 설교만 듣다가도 울어. 막 기도하다가 울어. 막 찬양하는데 막 울어. 잘 울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네,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은요 잘 울어요. 건들기만 해도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맞아요. 그런데 우는 사람이 전부 심령이 가난해서 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증거를 이렇게 외부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섭청을 먹고
낙타털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다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노략질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속아요? 메뚜기 먹으니까, 석청 먹으니까, 낙타털 옷 입고 다니니까 저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제일 혼동하는 것,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제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과 헌금. 아, 심령이 가난한 건 겸손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겸손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어떤 모습이나 태도조차도요, 이게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정말 부러워요, 저는. 나는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천성적으로 겸손한 거라든가 아니면 겸손한데요, 그냥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겸손해 보이는 분들. 이런 것들은 심령이 가난한 표식이 아니에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온유해지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팔복은요, 전혀 별개의 8가지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장 기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내 안에서 애통하는 게 끌어오르니까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잘났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야,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그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난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뭐예요? 가난은요,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결핍되고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근데 결핍된 것도 알아. 부족한 것도 알아. 없는 것도 알아. 근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부족한 것을 결핍을 채워놓거나 그것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도록 할 능력이 내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능해. 이걸 느끼는 게 가난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게 된 결과는 뭐예요?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걸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으로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나 아버지나 엄마나 친구나 뭐 구호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에 내가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이 부족해. 내가 건강이 가난해. 내가 건강에 결핍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의존해요? 약을 의존하든가 의사를 의존하든가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The poor in spirit.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거는 막 힘없는 목소리, 다 죽어가는 네, 이런 목소리도 아니고 뭐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우거지상하고 다니는 우울한 표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기 비하해 그런 것 같은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 그걸 말하지 않아요.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영의 결핍을 느끼는 그 상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영이 결핍되어 있고 우리의 영이 목말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그거를 느끼는 상태가 뭐냐? 심령의 가난한 상태. 그러면 심령의 가난한 사람도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내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로 가난해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24시간 뭐만 생각하겠어요? 쌀 생각만 하든가 돈 생각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가난해 보지 않아서 모르시나? 네, 맞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야, 진짜 난 스테이크는 바라지도 않아. 쌀 한 포대로 살 수 있는 그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 누가 좀 갖다 주지 않나? 24시간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 모았어요.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마찬가지로 내 영이 가난한 것을 느껴. 내 영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느껴. 내 영이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만 생각하듯이 영적인 이 메마름과 곤핍함과 이 결핍을 느끼면 왜 예수님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게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세요? 하루 중에 예수님 생각을 몇 번이나 하세요? 내가 예수님 생각보다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딴 생각만 해요. 그럼 여러분 심령은 가난하지 않아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인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시록 3장 17절을 잘 읽어보면 돼요. 계시록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잘 보면요,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부자야, 난 부요해,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아주 상업적으로 번창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그 부요함이란 것이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영적인 결핍과 부족과 메마른 상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됐어요. 뭐가? 물질적인 부요함이.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설령 자기들의 영적인 메마름과 결핍과 부족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채우고 공급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꼈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거, 돈.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직장 다닐 때 좀 돈을 좀 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인데 제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해결하는데 얼마인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부족함이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주님의 눈에는 그 겉으로만 보이는 그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메마름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불쌍한 것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 벌거벗은 사람이야. 그걸 왜 몰라?
야, 네가 맨날 뭐 본대. 네가 성경 좀 안 돼. 그래서 선줄로 너는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넌 소경이야. 주님이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겉모습, 그거에 가려져 있는 너의 그 가련하고 그 곤고한 너의 영을 봐라. 너의 실체를 봐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의 영적 상태의 비참함과 불쌍함과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는 부자야. 아우, 나는 부여해.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땅바닥까지 확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단지 내가 그냥 가난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버스 탈 돈도 없어. 아니면 내가 너무 아파. 그냥 질병으로 지금 몇십 년째 고생하고 있어. 아니면 애들이 그냥 문제가 많아. 그냥 아주 너무 내 속을 썩여. 그래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이끄세요. 그런데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성경만 펴면 졸음이 그냥 와봐.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도 없어 별로. 그리고 그냥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뭐 이렇게 살지. 고민도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왜 회개할 게 없지? 고민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부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심령이 중산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가?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집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착하는 게 있어요.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뭐 학벌, 뭐 자존심, 무슨 평판, 그리고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들,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어떨 때는 막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분노가 나오고요, 막 혈기를 부리고 싶고, 질투가 나오고, 어떨 때 막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뭐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막 걱정에 떠내려가. 막 조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내려지지가 않는 거야.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 혈기와 이 분노가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물론 신경 안 쓰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막 한탄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이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바뀌지가 않아요? 탄식이 나오고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내 생에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약 사다가 바르고 좀 보라고 하잖아요.
라오디게아처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그게 무슨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를 못 봐. 직분이 눈에 가린 거야. 장로니까, 뭐 권사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사회적 지위, 뭐 번듯한 직장, 심지어는요,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나한테는 있어. 그런데 그게 내 눈을 가린다니까요.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못 보도록 내 눈을 가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까지도 심지어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요, 또 속에서 반발이 올라와요. 어떤 반발이 올라오냐면, 아니 내가 왜 공부합니까? 예? 내가 왜 가련하고 헐벗은 자입니까? 예? 아니 그거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얘기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자였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 세례도 받았잖아. 구원도 받았잖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대.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래.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비관적이고 네 자신을 알아라. 뭐 너는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알아야 된다. 오히려 자학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막 생기가 넘치고 그냥 막 발랄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고 그냥 어떤 누구를 봐도 그냥 살생으로 웃고 미소가 넘치고 아니 이런 모습이 돼야 어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를 받은 사람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게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거지. 맨날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우거지 죽상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전도가 되겠냐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날마다 기쁘고 생기가 넘치고 막 활력이 있고 막 긍정적인 믿음이 올라오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사랑이 진짜 사랑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작은 거 하나만 은혜를 받아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주시는 거 사랑 때문에 너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니까 막 내 안에서 없던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기억해 보세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고 심령이 중산층인데 어떻게 작은 것 하나에 감사가 나올 수 있냐고. 감사 안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아주 대조적인 심령을 가진 두 사람이 나와요. 이거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만을 보세요. 바리새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세리가 있는 거야. 이 성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김대성 집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옆에 듣고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강심장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데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대놓고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바리새인은요, 드러내놓고 자기가 이런 종교적인 업적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세리같이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려고 이 바리새인이 말하지만 주님 눈에는 그냥 심령이 부요한 자일 뿐이에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그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자기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벌거벗고 눈먼 자인지, 그래서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인지 그걸 깨달아지니까 이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어디 가서 나서지도 못해. 그냥 골목 한기퉁에 그냥 숨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고백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 외에는요, 이 세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루는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처럼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종교적 행위에는 눈하다 깜짝 안 하세요. 주님은요, 심령이 부요한 자들에게는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세리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내가 가난하지 않아.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성가대하고 막 주방봉사하고 열심히 해. 근데 심령은 가난하지 않아. 그러면요,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너무 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막 은혜를 받았어.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막 은사가 열려.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은 교만과 타락의 길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려고요, 애쓰지 마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돼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했더니 겸손해지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더니 온유해져 봤어요?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 나 이제 다 정리하고 나 이제 선교지 나가는 거야. 아, 이제부터 난 사역을 시작하겠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다 하나님 앞에 헛수고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거기서 진짜 겸손이 나오고, 거기서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거기서 진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그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나의 영적인 부패와 나의 영적인 소경됨과 나의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다가 너희 눈에 발라라. 왜? 그래야 너희들의 벌거벗음과 가난함과 곤고함과 소경됨과 이걸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